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건강한 교회는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고 정당한 성례를 집행한다고 배웠어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게 선포되느냐에 따라 교회의 기반이 모래인지 반석인지가 결정되고 그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정당한 성례의 집행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 복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성례가 집행되면 교회는 더욱 거룩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오고 죄를 퍼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4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3강 건강한 교회는 신실한 권징을 시행한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 역사, 사회, 인종, 성별, 교육 수준, 사회적 위치, 나이, 재산, 가족 구성원 등 서로 다른 조건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고 성찬을 통해서 천국잔치의 교제에 더욱 깊게 참여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엄격하고 정당하게 성례를 집행했다 한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짜가 들어올 수 있고 진짜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죄가 퍼질 경우 죄를 정화할 정화 시스템을 갖춰야 하죠. 그 정화 시스템을 권징이라 부릅니다. 권징은 선한 것을 권면하고 죄를 징계한다 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단 둘이 있는 데서 충고해라. 만약 내 충고를 들으면 넌 그 형제를 살린 거다. 근데 만약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다시 충고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해라. 교회가 그 형제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멈춰라.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순식간에 교회 전역에 퍼집니다.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산이 빠르죠. 그래서 최초 목격자가 아주 중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모두를 한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죄라도 죄가 교회에 퍼지는 것을 극도로 예민해하죠. 실제로 교회는 죄를 막을 책임이 있어요. 교회 죄가 퍼지는 것을 방관하는 건 내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본 최초 목격자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이 빨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사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이것이 죄임을 확인시키고 회개하라고 다시 권면해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최초 목격자가 이 죄를 방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 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최초 목격자가 그 사람에게 모욕 또는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충고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돌이키지 않는 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르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게다가 몇 명을 동원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말에 공식적으로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형제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여기서 내린 징계는 성찬과 성도와의 교제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성찬과 교제를 금지하는 게 징계라고요? 그걸로 징계가 돼요? 성찬과 성도와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징계라고 하면 체벌이나 구금, 벌금 같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걸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징계를 주죠. 성찬과 교제를 막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제한당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징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만, 만약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 교회는 출교를 결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너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늘 문을 닫는다는 건 교회에서 출교당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걸 의미하죠. 교회의 출교는 구원이 정지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도 이미 하늘문이 막혔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하늘문이 다시 열리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정지시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육체를 멸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징계의 의도와 목적은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게다가 죄를 가만히 두면 계속 증식하고 더욱 강해질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교회에게 이런 힘이 있다고? 그럼 교회가 이 열쇠를 마음대로 휘두르면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물론 교회가 정당한 절차 없이 또는 비성경적으로 시행하는 권징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절차대로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권징을 시행했다면 그 권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막지도 못하고 정화하지도 못해요. 요즘 징계하거나 출교하는 교회 본 적 있나요? 게다가 징계에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보란듯이 바로 옆 교회로 가죠. 이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죄를 막지도 못하고 정화하지도 못해서 오히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교회의 위치와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권징을 시행하면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 안에 거짓 신자와 죄가 기승을 부리도록 놔두면 안 돼요. 교인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징계를 시행해야 해요.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만연한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것은 몇몇 리더들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입니다. 내가 죄를 눈 감아주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교회 모두가 받게 되죠.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를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해 전국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나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면 금방 극복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죄를 정화하지 못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부패하고 타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실한 권징을 시행해야 하죠. 참된 교회는 신실한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를 보호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참된 교회의 기준에 대해 배웠어요. 참된 교회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를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참된 교회는 정당한 성례의 집행을 통해 성장하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 신실한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보호됩니다. 순수한 말씀, 정당한 성례, 신실한 권징이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